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찾으신 줄 알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7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준비된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는 인간을 어떻게 유혹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왜 저를 피하시죠? 예, 그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비롯한 모든 만물을 6일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절정에는, 하이라이트에는 인간 창조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다른 것들을 창조하셨을 때도 보시기 좋았다고 하셨는데 특별히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 심히 좋았다고 하셨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보시면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셨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제일 많이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 사단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가 원문인데, 이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되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미혹하여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하였고요, 결국 선악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인간은 타락을 하게 되죠. 결국 마귀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여 마귀와 똑같이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악한 마귀는 창세기 3장 이후로 요한계시록 20장에 마귀 자신이 무적에긴 지옥불에 들어갈 때까지 마귀는 인간에게 다가와서 인간을 도적질하고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못된 일을 서슴없이 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할 수만 있으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아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게 하였습니다. 마귀는 인간을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미혹하고 끊임없이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요,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렸고요, 우리의 육신에게 곤고함을 주었고요, 육신을 병들게 하였고요, 우리 영혼을 괴롭혔고요,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죠. 누가? 마귀가.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전체를 보았을 때에 마귀가 없는 깨끗한 장은 창세기 1장과 2장 2장밖에 안 돼요. 성경은 온통 인간을 유혹하여 지옥 가게 하는 마귀의 역사로 가득한 책이 또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창세기 1장과 2장만 깨끗한 장이고요, 3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는 실은 마귀가 공격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사단과의 치열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을 1년 내내 365일 내내 24시간 내내 하는 거예요. 물론 모든 상황을 마귀와의 전쟁으로 보게 되면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곤고할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 분명하게 말하는데 믿는 자에게 있어서
모든 상황은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도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구세주가 되시는 누구를 유혹했어요? 예수님도 유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선지자들을 유혹하고 주의 종들을 유혹하고 믿음의 권속들을 유혹하고 찾아가서 유혹하고 꺾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영적 전쟁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인류 최초의 마귀와의 전쟁이라고 하였던 선악과 사건에 대하여 한 번쯤 다시금 깊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은 마귀가 인간을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미혹하는지 그 정확한 샘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보게 되면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그 작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귀의 작전은 어떤 것일까? 마귀는 인간을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미혹했을까요? 우리는 마귀의 작전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마귀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가 있겠는데 마귀는 인간을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미혹하여 공격했을까? 몇 가지 말씀으로 좀 정리해 보겠는데 첫째는요. 마귀는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렇게 유혹을 해요. 마귀는 작은 죄쯤은 괜찮다라고 하면 유혹을 하죠. 어떤 죄? 작은 죄.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아담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때 하와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마귀에게 답을 하였는데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선악과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괜찮다고 하셨어 라고 대답을 하죠. 이때 마귀가 말합니다. 이거 하나쯤은 먹어도 어때? 괜찮아. 선악과는 우리가 유추해 보건데 아마 사과 열매만한 열매였을 것 같은데 마귀는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 조그만 것 하나쯤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하며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얘기를 듣고서 잠시 생각하다가 마귀의 이야기에 설득이 됐어요. 먹게 되죠. 결국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건데 선악과는 아주 작은 열매로 이것 하나쯤은 먹어도 아무렇지 않아라고 하면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괜찮겠지라고 하는 생각, 자기 동의가 있었겠죠. 그런데 마귀가 아담과 하와가 간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죄 하나가 인류 전체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엄청난 사망과 고통의 저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까지는 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결국 먹은 것입니다.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해요. 하나님은 조그만한 죄도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조그만한 죄는 괜찮다라고 하며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작은 죄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만 작은 죄는 작은 범죄는 괜찮다라고 해요. 작은 죄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트럭을 몰고 다리 위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리 입구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무게가 3톤이 초과하면은 지나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팻말이 하나 적혀 있었어요. 몇 톤이 초과되면? 3톤이 초과되면. 이 얘기는요 3톤 근처에 가면은 지나가는 얘기, 지나가지 말란 얘기예요. 지나가지 말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운전기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유유히 다리 위를 트럭을 몰고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동차가 꼭 3톤이라서 3톤을 초과하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초과라고 하는 건 3.2 초과인 거잖아요. 그런데 파리 한 마리가 날아가서 트럭 위에 앉아요. 3톤이 초과되는 순간 다리가 무너져요. 물론 비유적인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작은 교훈 하나는 남기는 거죠.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권면해요. 하나님은 작은 죄라도 지는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작은 죄조차 끊으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 하나가 무너지는 거예요. 아간의 작은 죄 하나가 패배를 자초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죄가 있어요. 작은 죄, 작은 죄. 이거 하나는 괜찮겠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극복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마귀는 따라합시다. 한 번쯤은 괜찮아. 이렇게 또 유혹을 해요.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요,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해요? 한 번쯤은 괜찮아. 두 번도 아니 몇 번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한 번쯤은 괜찮아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요, 한 번쯤 주일 어겨도 괜찮아. 한 번쯤 11조 안 내도 괜찮아. 한 번쯤 제사 지내는 거 괜찮아. 한 번쯤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 먹는 거 괜찮아. 술 한잔하고 담배하는 것 괜찮아. 한 번이야 괜찮아. 이거 한 번 한다고 어떻게 되지 않아. 한 번 별일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한 번쯤이라고 하는 말을 인간에게 계속해서 쏟아부으면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하는,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작전을 오늘도 폈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심각한 범죄로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성범죄죠. 그래요. 지하철이나 버스나 화장실 같은 곳에 몰카를 찍어놓고 몰카를 설치해 몰카를 찍고요. 성관계 동영상을 찍고요. 또한 찍게 하고요. 또 음란 사이트나 톡방을 만들어서 그런 영상을 유포하고요.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요. 또 그런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자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찾게 하는 이 디지털 성범죄가 한 5년 된 것 같아요. 예전에 있었지만 5년 안쪽으로 엄청나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웠던 일이 뭐냐면, 이런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밀레니엄 세대라고 하는 MZ 세대라고 하는 거죠. 그들의 연령대를 보게 되니까 10대 후반이나 20대 후반을 넘기지 않았어요. 다 10대, 20대야. 근데 이들이 처음부터 그런 죄악의 괴수가 됐을 것 같진 않아요. 모두가 한 번쯤은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질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다섯 번이 되고, 다섯 번, 열 번이 어느 순간 방을 만들고 사이트를 개설하고 사람을 모집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되네? 돈이 벌어지네? 손쉽게 되네? 라고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마귀는 작은 죄 한 번쯤은 괜찮다라고 해요. 한 번. 그런데 그 작은 죄가 내 영혼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실은 제가 여러분들 한 2주 정도 영적으로 상당히 무기력했었거든요. 근데 언제 해결이 됐냐면, 지난주 금요일날 금요철야를 준비하면서 어느 해소가 됐어요. 해결이 됐는데, 근데 문제는 시작은 작은 거였어요. 작은 거.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왜 무기력함이 안 찾아오겠어요? 대선지자이던 엘리야에게도 영적 무기력이 찾아와서, 하나님 나 오늘 죽여주시면 안 되겠냐고, 나 더 이상 사명 감당하지 못할 테니까 나 천국으로 들림받게 하시면 안 되겠냐고 했었는데, 왜 이런지 노출이 안 되겠어요? 한 번쯤은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도 아니 한 번이에요. 세 번째는요, 마귀는 오히려 뭐라고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잘 들으시면 되는데, 마귀는 오히려 하나님이 유혹하는 것이라고 하며 유혹을 해요. 잘 설명해 드릴게요. 마귀는 하와에게 찾아왔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창세기 3장 4절 5절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마귀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하면서요, 도리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사람을 유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도 역시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과 똑같아지니까, 하나님과 동등해지니까, 너희가 곧 하나님이 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여 못 먹게 하는 것이다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다. 즉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아담과 하와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지키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건데, 마귀는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본인만 계속 하나님으로 남고 싶어서 유혹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데도, 선악과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 좋아지는데도, 하나님과 같이 되는데도 하나님은 자기만 하나님으로 남고 싶어서 너희들에게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와는요, 하나님이 그런 꿍꿍이 속에 있었나 보다 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먹지 말라고 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마귀는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지게 하여 죽게 하는 것이 목적인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진실을 알게 되면, 주님의 진심을 알게 되면 누구 말이 진짜인지 알게 되는 것이죠.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템테이션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잘못되어 지옥 가도록 유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시험하실 수는 있지만 잘못되라고 유혹하는 분 아니십니다.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잘 되길 원하시지. 여러분이 영원히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우리 성도들의 범사가 형통하기를 원하시지. 육체가 강건하기를 원하시지. 빼앗기는 거, 잘못되는 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분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저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야, 잘못되라고 유혹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마귀는 뭐라고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죄 짓더라도 회개하면 돼 라고 욕을 하죠. 죄 짓더라도 회개하면 돼, 괜찮아 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면 되니까 한 번쯤은 괜찮지 않겠냐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지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같은 죄를 반복하여 지어도 회개하면 똑같이 용서해 주시지만, 그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절대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인간을 통하여 영광을 받기 위하심인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악용하여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아하는 시계가 고장나면 뭐 하면 돼요? 고치면 돼요. 제가 롤렉스가 그렇게 비싼지 몰라서 아내한테 젊은 날에 약속한 적이 있었는데, 전 그게 한 1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월 10만 원씩 적금을 하면은 연말이면 사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시계가 있으면 그것이 고장났으면 고쳤으면 돼요. 또 고장나면 또 고치면 돼요. 그런 한계가 있죠. 만일 이번에도 고장나서 고치는 비용이 사는 비용보다 더 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도 사울을 사랑하셨어요. 초대왕 사울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어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용서해 주셨어요. 하지만 죄를 답습하니까 반복하니까 결국 하나님은 사울을 뭐 하셨어요? 버리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요,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을 때 너무도 안타까운 나머지 그를 위해 하나님 그 사람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며 울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를 버렸으니까 더 이상 울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 짓고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마귀는 이를 이용하여 자꾸만 죄를 짓게 해요. 그런데 그런 죄가 반복되면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으셔서 인간을 버리시기도 하세요. 자동차가 고장나면 고치면 돼요. 그러나 날이 갈수록 자동차의 수명은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수명이 계속해서 줄면 언젠가 그 자동차는 폐차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한국 사람 한 명이 싱가포르에 가서 담배꽁초를 버리다가 경찰에게 걸려서 500불을 벌금을 내게 됐대요. 한 번만 봐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싫어해요. 그런데 경찰은 봐줘요, 안 봐줘요? 안 봐줘요. 신경질을 부렸어요. 한국 사람 특유의 곤조가 나왔어요. 담배 한 대 더 피우더니 경찰이 보는 앞에서 1000불 던지고 갔어요. 속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여러분, 아무리 죄를 지어도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를 악용하게 하여 죄짓게 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아멘. 절대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요. 마귀의 미혹을 물리칩시다. 아멘. 여러분, 습관적으로 죄 짓지 마세요. 또 회개하면 되지. 용서해 주실 거니까. 하나님 앞에 싸잡아 맞아요, 진짜. 습관적으로 하지 맙시다. 우리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돼요. 다섯 번째, 마귀는 나랍시다. 몰래 하면 돼. 이렇게 기억을 해요. 몰래 하면 돼.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은밀히 와서 조용히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권면을 했어요. 마귀는 아무도 모르게 몰래 먹으면 하나님도 모를 것이라고 하면서 유혹을 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가요, 예전에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30장 위에 요셉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뭐라고 유혹해요? 여기는 아무도 없으니까 나와 함께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시종까지도 밖으로 일보러 나갔으니까 나와 함께 동침하자라고 하면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뭐라고 말해요?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언정 누구는 계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라고 하며 거절을 해요. 요셉은 아무 사람이 없어 나의 시종도 여기 없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은 지켜보시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 앞에서 죄악을 범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거절을 했어요. 마귀는 몰래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유혹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끊임없이 유혹하며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유혹을 해요. 하나님이 전부 보고 계신데 말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몰래 돈을 떼놓고 바치면 일부를 숨겨놓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모르실 줄 알았어요. 진짜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나니아야,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구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 나의 모든 환경과 함께 하사 나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고 계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해요. 하나님이 보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보십니다. 하나님 보십니다. 마지막 우리 여섯 번째예요.
마귀는 뭐라고 유혹하는 줄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죄의 결과는 무섭지 않아 라고 유혹을 해요. 너가 죄를 졌어? 그 정도 참담하지 않아. 참혹하지 않아. 죄를 지어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 17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죽으리라.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런 말씀을 들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하여 얘기를 건네보는 순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서 있지 못한 것을 캐치하게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라고 하셨는데 하와가 뭐라고 말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인용을 해요.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누가 들은 거예요? 마귀가 들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만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이거 나는 이 말을 더한 거죠. 그리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 있다, 죽을까 하노라 이런 말씀은 하시지도 않았는데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모습을 확인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어라고 말했는데 분명히 하와가 그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가만히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안 서 있네. 삐딱하게 서 있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모습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우리는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데, 반석 대신 예수님이 서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고 말씀이신데 서 있지 못한 모습을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말하며 유혹을 해요. 결코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야 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말씀을 정확하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죄의 결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다. 죽음까지는 가지 않는다. 네 영혼이 사망에 이르지는 않는다 라고 유혹하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결과는 가난이고, 죄의 결과는 질병이고, 죄의 결과는 고통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의 결과는 마지막 지옥입니다. 그런데 결코 마귀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며 거짓말을 퍼붓습니다. 죄의 결과는 비참함인데, 참혹함인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항상 생각하는데 성경 하나 딱 펴봐요. 시편 51편이에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힘든 것이 있었어요. 전 이 마음을 알겠거든요. 51편이에요. 찾으셨어요? 11절 12절이에요. 11절 12절 크게 시작. 나를 주 앞에서 뭐하지 마시며,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밖에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뭐하지 마시며 쫓아내지 마시며, 계속 읽어요. 시작.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다윗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자신을 떠나가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좀 가난해도 괜찮아, 질병 걸려도 괜찮아, 못 살아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떠나시는 것만큼 비참한 것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거 믿는 자가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 평생을 살아갔었는데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마지막 읽어요. 시작.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예전에는 주님의 일이 기쁨이자 감사이자 행복이었는데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결과가 사망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 생각되는 것처럼 뭐냐면 하나님, 주의 성령이 내게 사라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손 붙잡고 다녔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속삭이셨는데, 내게 말씀하셨는데, 내게 들려주셨는데,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분의 음성 때문에 내 마음이 시원했고 눈물이 있고 감격이 있고 하나님 감사하다라 고백 속에서 그래도 이 험한 세상을 이겨냈는데, 그 동행이, 그 음성이 사라지는 순간 비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괜찮다라고 말해요. 비참하지 않아, 참혹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믿는 자들을 집어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는 작은 죄쯤은 괜찮아, 한 번쯤은 괜찮아. 마귀는 하나님 유혹하는 거에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마귀는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니까 괜찮아. 마귀는 몰래 하면 괜찮아. 마귀는 죄의 결과는 절대 무섭지 않아 유혹합니다. 하지만 죄는 꼭 문제를 일으키고 죄의 결과는 너무나 비참하지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영적으로 24시간 늘 깨어있으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고 지켜보신다는 믿음 갖고 사셔서 마귀의 유혹과 미혹에 절대 속지 마시고 이겨내어 구원과 영생, 기쁨과 감격 속에 한 주간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